성경은 끊임없는 역전의 책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항상 역전 드라마로 나타나지죠. 순조롭게 어떠한 일이 나타난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나요? 성경에 나타난 일이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면서 야 이제 우리는 죽었어 큰일 났다 그러고 있을 때에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장수 3m가 넘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갖다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때려 눕히는 역전 드라마의 명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시련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갖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형들, 자기를 팔아넘겼었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22년 만에 진짜 자기 어렸을 적에 꿈꾸었던 그 꿈대로 자기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꼭 내 하나님인 것만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것만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데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역전 드라마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안 되겠지. 그래 그만둬라. 포기해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야, 조금만 더 견뎌봐라.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어져 버린 이스라엘, 이미 심판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는가 봐봐요. 1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 너 이미 엎드러졌지. 너 힘들지. 거 봐라. 내가 어려울 줄 알았다. 너 힘들지.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면 삽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후에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야, 너 끝났어. 그만둬라.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밖에 나가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가출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나갔던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신세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하고 먹을 것 가지고 싸우면서 거기서 겨우겨우 지탱했어요. 여러분들 돼지하고 먹을 것 다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참말로 그래도 살아남은 거 보면 탕자도 대단하기는 대단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야, 여기서 나 죽는구나. 그리고 끝내지 아니하고 생각을 하는데 뭔 생각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살이만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종만 돼도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는데, 그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그걸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잖아요. 야, 너 대제사는 어떻게 했냐? 너 이놈 너 안 된다. 너는 못 들어온다. 너 나가라 하고 다시 내도 쫓지 아니하고 다시 끌어안았어요. 아들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죄인데 오히려 이 세상은요, 죄를 자랑하잖아요. 죄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술 마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필름이 끊겼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건 숨겨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야, 내가 어젯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나 필름이 끊겼었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이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잘못이 잘못인지를 지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에 한번 비춰봐라.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죠. 그 중에 느헤미야서 13장에 나타나진 장면 중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준공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거기에다 사람들마다 대표로 해가지고 다 사인하고 도장을 찍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리고는요, 느헤미야가 저기 바사 나라에 갔다가 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거 다시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건축할 때 정말 줄기차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그리고 방해했던 사람이 이 도비아였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예요, 느헤미야가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3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걸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데 신명기서 23장 3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읽게 만들어요.
읽게 만들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혹시나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기도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들이 지금 현재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암몬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믿어지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할렐루야. 제가 아는 오래전에 저랑 함께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박미아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손가락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무릎, 다리 곳곳에 너무너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계단 올라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이 사람,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말씀을 그냥 그래 항상 하시는 말씀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내 아픔을 가져가셨다고 그랬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나도 나아야 되네. 그 순간 그의 류마티스가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때 김성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 같아서 아멘 그랬는데 그의 몸에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자분인데 키도 크고 예쁘신 분인데 그런데 여기 다리 쪽에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지. 내가 그에게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아멘 했는데 이 피부병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얗게 피부가 뽀송뽀송하니 좋아지더니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돋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들이 호세아는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제물이 아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인 아수르와 애굽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알지라. 우리가 만든 어떤 우상을 가지고 우리의 신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탄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어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떠났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존재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고 비가 없는 나라인데, 근데 이들의 농사를 지는데 꼭 필요한 비가 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 나면 다른 때는 건조기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이슬로 산다는 거예요. 이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내리는 이슬의 복으로 그들을 꽃 피우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꽃 피우겠다.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 5절 이하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 피우게 하고 큰 나무가 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른다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었던 애굽 땅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가는 도중에 길이 막혔어요. 어디서 막혀요? 홍해바다 앞에서 막혔잖아요. 앞에 홍해바다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어요. 나중에 바로가 후회하고 이들 내보낸 것이 후회가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것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바다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러분들, 세상에 사막에 뭔 강이 흘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광야에 먼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바다 앞에 서서,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는 원망하고, 우리를 괜히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좀 문제만 발생하면 큰일 났다 그러고 난리법석을 치고 살겠네 못 살겠나 그러지 말아라.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잃지 말아라.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선을 행하되 그런 의미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희망이 안 보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맨 꼴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꼴찌로, 다른 사람은 앞뒤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아 갓. 누가 1등이요 그러면? 맨 꼴찌로 간 사람이 1등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베스트들 봉헌한다고 하는데 좀 있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할 때 이 가쪽으로 나와서 여러분들 작성한 거 있죠. 우리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야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순순히 말 잘 듣고 따라오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도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들 영혼, 지금 현재 여기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들 영혼, 하나님 이들 영혼 주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이름 또 놓고, 또 지난번에도 또 놓고, 이번에 또 놓고, 도대체 이 사람 되려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바울도 바울 되기 이전 사울 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바울. 그랬던 사람이 뒤집어지더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전극을 펼치실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먼저 됐나요 내가?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세요. 겸손히 성실히 나아가다 보면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